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제 한 내용의 어떤 마무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31절 먼저 잠깐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교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31절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베드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기독교 세계가 망할 것 같은 분위기 아니었나요?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어떻게 잘 설 수 없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는 망하는 거 아닌가라고 아마 그때의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31절 결론은 뭐냐면 이 현장을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망한 게 아니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분위기 아니었거든요. 근데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 광복절, 그런데 참 뜻깊은 날인데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보니까 망할 것 같은 때도 참 많았고 이른바 부침도 많고 그랬는데 이게 출렁이기도 하고 참 힘들기도 하고 나라가 이러다가 그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염려도 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나라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도 없던 나라가 대한민국 하면은 이제 이름이 있어요.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 나라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든든히 서가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기도인 줄로 믿고 성도들의 기도인 줄로 믿고 이 32절 말씀처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도 어찌 보면 쓰러질 것 같고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니 어느 땐가 바라볼 때 이 말씀처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된 것은 아니다. 이 안에 보면 참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포기할 만한 상황인데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는 그 길을 당당하게 꾸준히 걸어갔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도 내가 걷는 이 힘든 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걸어가야 되겠구나. 중단 없이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사명감도 느끼게 되고 또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젊음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다 느낍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당연히 경험적으로 느낍니다. 육체의 젊음은 원래 주어졌던 것인데 세월이 가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것은 흐름이고 순리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건강하지 않게 약화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죠. 육신의 젊음, 약화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어요. 순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육신은 약화되는 거 저희가 다 받아들이는데 건강하게 약화되는, 건강하게 순리를 따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건 우리들의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세월 가는 건 거스를 수 없지만 세월 가면서 건강하게 약화되고
건강하게 늙어가게 해주옵소서. 이런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 신체와 육신은 그렇습니다만 정신은 꼭 그런 것이 아니다. 정신은 육체가 약화되면서 약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육체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거 오랫동안 해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반대도 사실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정신이 육체를 끌고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은 점점 더 강해지고 정신은 점점 더 젊어질 수도 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각 개인이 자기의 정신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가냐에 따라서 그 정신이 육체를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정신이 젊어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정신만큼은 작년보다 금년이 젊어, 이렇게 얘기할 만한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정신은 작년보다 결코 약화되지 않았어. 내 정신은 작년보다 더 젊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민 스승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우리 김영석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하세요. 신체는 누구나 다 똑같이 늙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신이 늙는 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한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신체가 고달프고 힘들어서 참 살기 어렵다라고 느낀 거는 95살부터입니다. 95살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본인께서도 웃어요. 95살 된 분이 없어요. 근데 신체가 약해지는 것을 95살부터 느꼈다니 이 어른도 참 복이 많으신 분이다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은 정신적인 내가 신체적으로 늙은 나를 업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정신적인 나가 신체적으로 약한 나를 업고 다녀요. 근데 신체적으로 젊을 때는요, 신체적으로 젊은 나가 정신을 업고 다니기도, 정신적인 나를 업고 다니기도 했었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약해지면 정신도 약해지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정신적인 나가 그 정신보다 더 약해진 신체적인 나를 업고 다니더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정신적인 나를 어떻게 키우느냐. 자기가 안 키우면 어쩔 수가 없다. 자기가 키우지 않으면 그 정신적인 나가 젊고 건강해져서 신체적인 나를 끌고 다닐 수 없어요. 업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정신을 젊게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그 어른 말씀으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공부하십시오.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공부를 또 하라고요? 공부하고 독서하고 그리고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정신의 젊음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공부하고 독서하고 사회적 관심을 갖는다? 그건 뭐예요? 만나는 겁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나 아닌 무엇인가를 배울 만한 그 어떤 상대를 만나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자극을 받는 거예요. 사회적 관심을 갖는 건 무엇입니까? 나 아닌 밖에 있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남으로써 내 정신이 계속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신의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 되면 신체적으로 약한, 신체적으로 늙은 자기의 신체를 업고 다닐 수가 있더라. 매우 좀 특별한 통찰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아, 신체적으로는 약해지지만 정신적으로 젊어서 내 약해진 신체적 나를 업고 다닌다면 참 좋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는 거죠. 내가 뭔가를 배울 만한 그 어떤 상대를 공부를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사회적 관심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로서 우리들은 그 만남의 대상과 방법을 조금 달리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예수였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냥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아무리 그가 활동적이고 열정이 있어도 사울의 그러한 지평은, 사울의 지평, 사울의 어떤 책상은요, 예수는 나사렛 예수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젊은이에 불과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연하게 고난받고 죽은 어떤 젊은이인 거예요. 예수는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그게 그동안 사울의 지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주님은 나사렛 예수로 끝나는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울의 지평이 확 넓어지는 거죠. 왜 넓어집니까? 예수는 나사렛 예수로 끝이에요. 다른 얘기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그 지평이 그만해요.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도 있고. 그래서 유대교도들 그 세계에서는 이 사울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 장래를 책임질 만한 그런 똑똑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의 지평은 제한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는 나사렛 예수일 뿐이에요. 근데 그가 그 예수, 그 주님을 길에서 만납니다.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지평이 확 넓어집니다. 아, 예수는 나사렛 예수로 끝이 아니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확 젊어집니다. 새로운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젊어진 그 정신이 자신의 신체를 끌고 다닙니다. 어디를 끌고 다닙니까? 전도 현장으로 끌고 다닙니다. 이제는 그 가슴에 그 어떤 벅차오르는 그 깨달음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몸이 회복되면서 바로 뛰어나가서 뭐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난 그걸 몰랐는데 발견했다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고. 회심한 거죠. 완전히 바뀐 거죠. 건강해진 거죠. 젊어진 거죠. 올바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새롭게 발견한 사실을 통해서 가슴이 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그 새로움이 그에게는 새로운 활력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대열에 합류를 한 것입니다. 아주 멋있는 일이고 극적인 일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런 극적인 경험, 지평이 확 넓어진 경험, 예수가 나사렛 예수를 끝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깊은 지혜와 경륜을 깨닫는 것, 확보하는 것. 그러면 좋아하셔야 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참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신앙의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깊은 경험, 우리 예수님 만나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그 벅차오르는 감정을 내 삶에 적용하려는데 인생이 윤택해지지 않고 척박해지더라고요. 아이러니 속에 사로잡힙니다. 자, 여러분,
23절 보니까요, 여러 날이 지남에 그리 됐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우리 보면 여러 날 하면은 뭐 한 10일쯤, 한 보름쯤, 뭐 길면 한 달쯤이 지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말고 바울이 직접 자기의 믿음과 사역을 개진하고 고백하는 그런 바울 서신 중에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오는 이 부분과 병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요, 이 여러 날이 지난, 즉 22절과 23절 사이에 그냥 단순히 여러 날이 아니고요, 세월이 꽤 많이 갑니다. 세월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갈라디아 말씀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26절 말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간 그 날이 말하자면 사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 3년 이상이 흐른 것이 아닌가라고 보게 하는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가 단순히 며칠이 아니에요. 3년쯤이라고 보게 되는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회심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슴이 뛰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슴 뛰어보셨죠? 감동을 받고 가슴이 뛰고 뭔가 의욕이 생기고 막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자, 이 특징이 뭡니까? 이 특징이 휘발성일 때가 많아요. 이 감동과 은혜가 하루하루 가면서 갱신되지 않고 재충전되지 않고 잘 유지되지 않으면 휘발성, 마치 알코올이 공기 중에 날아가듯이, 금방 날아가듯이, 닿지 않으면 금방 날아가듯이 이 감동과 은혜가 날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른바 신앙의 매너리즘이 올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열심에 따르는 대가가 별로 없어요. 날아간단 말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타성에 젖게 되고 그러다가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처음의 열정과 처음의 열심과 처음의 은혜와 처음의 회심이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3년 이상 버팁니다. 어떻게 버티냐면, 어떤 일 가운데 버티냐면, 여러분들 23절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다. 지금까지는 사울은요 유대교의 든든한 자산이었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자산이라는 표현이 자산. 정치권에서 어떤 정치인은 우리 정당의 자산이다 그런 말 많이 해요. 사울이야말로 유대교 세계의 미래고 자산이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변심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험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잠대 앞장섰던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투사가 돼 있어요. 이분은 똑똑하고 논쟁도 잘하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투지가 있는 사람이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사울이 우리 편일 때는 참 좋았는데 생각을 고쳐먹고 딴 생각하니까 위험한 존재예요. 위험한 존재. 유대교 세계에서 볼 때는 위험한 존재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존재감이 없으면 그냥 무시하면 되죠. 존재감이 있어요. 그러니 죽이려고 공모해요. 죽이려고.
죽이려고 공모해요. 은혜 받고 회심하고 새로운 길 위에 올라서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힘차게 갔다가 이 참 좋은 일들만 많으면 좋은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내가 깨달은 그 사실을 내 삶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게 왜 무슨 문제가 됩니까? 날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모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의 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동의를 받고 때때로 칭찬도 받고 그리 살아가는 것이 기쁨인데 그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내 앞에 반대 입장에 서게 되고 공모해서 나를 없애려고 그런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만두고 싶어요.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갈 만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져요. 사울이 듣습니다. 두려움이 생기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켜요. 회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그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회심하지 말자. 은혜 받지 말자. 괜히 은혜 받고 내 적들이 많아져 가지고 은혜 받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교우들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회심해야 됩니다. 사울처럼 아주 극적인 회심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주 하나님께 나와서 내 생각의 어떤 부분을 진단받고 점검받고 다시 새로운 고든 길로 올라서는 그러한 작은 회심들을 우리는 매주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이 광주리가 어떤 광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신세가 된 거예요. 광주리 안에 달려서 대롱대롱 성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역설 아닙니까?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회심하고 은혜 받고 감동하고 주의 일하고 말씀 전하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도망자예요. 광주리에 담긴 신세.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극이 아니에요. 이건 사울이 광주리에 담겨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광주리에 담긴 건 사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광주리에 담겨서 밖으로 퍼져나가요. 밖으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31절처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진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끝날 것 같아요. 기독교 세계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자들이 무서워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리스도의 길을 중단 없이 그 방향으로 계속 누군가 걸어간다 그러면 그 신자의 걸어감을 통하여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다.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위로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로.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거는 시작할 때는 참 멋있는데요. 걷다 보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왜 갔습니까?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게바를 만나려고, 베드로를 만나려고, 여러 제자들을 만나려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려고 갔을 때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가 나갔을 때 누군가 배웅하러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손잡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허그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녁이라도 한테 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걸 보고 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차라도 한 잔 대접해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텐데, 여러분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서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 불순하다고 보는 거예요. 분명히 아마 다른 생각이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상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을 때가 많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시험에 들 때도 많다는 거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힘도 얻고 사람을 통해서 살만한 세상에다 얘기할 수 있으면 동시에 사람 때문에 또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여기 보면 잘해보겠다고 예루살렘 갔어요. 사도들 만나려고 그랬어요. 제자들 만나려고 그랬어요. 만나주지를 않아요. 등을 돌려요. 등 돌림에 대한 경험은 참 마음을 쓸쓸하게 합니다. 등 돌림에 대한 경험. 누군가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린다. 이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떠난다. 누가 나를 불신한다. 이 허전함과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두려워서 떠나게 되죠. 여기서 포기했으면요. 사울이 여기서 끝냈으면요. 이쯤에서 끝내자. 사울이 여기서 끝냈으면 이 기독교 세계가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가 올라선 그 길을 계속 걸었죠.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힘든 일이 있으면 나가 걸으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나가 걸으라.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나가 걸었을 때 걷기 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활력, 어떤 의미를 발견한 적이 있으셨는가요? 힘들 때 나가 걷다 보면 내가 걷는 그곳은 무엇입니까? 길이죠, 길. 그 길은 무엇입니까? 길은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은 가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 때 나가 걸으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가 걷다 보면 육신도 힘들고 중단할 수도 없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지하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어쨌든 가야 되고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휴식할 수는 있지만 계속 멈춰서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 걷는 거예요. 걷다 보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걷다 보면 생각하고 그러다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랑 만나고 새로운 환경과 만나고 나무와 만나고 산과 만나고 강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이 들 때 걷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전 방송인 지금은 여행가가 되고 저술가가 된 손민아 씨가 최근에 제가 한 영상을 보니까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걷더라고요. 산티아고 가는 길. 여러분 800km거든요. 그러니까 잘 훈련된 사람들도 걷기 힘들어요. 하루에 20km씩 걸으면 40일을 걷는 거예요. 보통 뭐 발에 물집이 잡힌다 그러고 또 그렇게 전문 어떤 뭐 산악인이나 전문가들이 아니면은 걷다가 힘들어서 이렇게 좀 주저앉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목적지가 가까워집니다. 계속 힘들지만 가방 메고 계속 걷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거의 도달할 쯤인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쯤에 거의 이제 도착한 것 같아요. 그때 하는 고백이 제 마음에 조금 울림이 있습니다. 새롭게 만나는 그 길과 그 다음에 나무와 그런 새로운 도시와 그 환경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에게 큰 위로를 주더래요. 보통 그렇게 긴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조금 인생이 곤고한 분들, 좀 피곤한 분들,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이기려고 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길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길 위에 올라서서 걷는 거예요. 걷다 보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걷다 보면 보인다는 거죠. 그 보이는 게 이 여행가의 입장에서는 뭐였냐면은 괜찮아라고 하는 그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 한번 걸어보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길 위에 올라섰어요. 길 위에. 그리고 중단할 만한데 계속합니다. 가다 보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은 따돌리고 이런 일들도 경험하니까 그만둘 만한데 그만두지 않고 계속 걷다 보니 어느 지점에 거의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지점? 거기에서 사도 바울, 그 사울이 만난 메시지는 뭐였냐면은 역시 똑같아요. 괜찮아. 괜찮아라고 하는 것을 만나요. 그 괜찮아라고 하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 위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사도 바울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 사울에게 괜찮아 얘기하면서 그 사울을 데리고 가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위로를 해 줍니다. 격려를 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순례자의 길, 신자의 길, 이 인생길도 때때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회심 후에, 은혜 받고 난 후에, 감동한 후에 그저 은혜가 날아가게 내버려두고 그냥 다른 길로 가고 싶은, 코로나도 있으니까 잘 됐다, 웰빙 그러는데 욜로 그러는데 잘 됐다 그러면서 그냥 두고 다른 걸로 가고 싶지만, 그러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뭘 만나요? 바나바를 만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나를 누군가에게 연결해 주는 그 다리입니다. 내 지평을 넓혀주고 세상을 넓혀주고 세계를 넓혀주는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또 담대히 말한다는 거예요. 그만할 만도 한데요, 또 담대히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길 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요.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괜찮아, 너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아, 잘했어. 그 위로를 만나니까 재충전이 돼요. 재충전을 받고 또 가요. 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능력을 또 발휘합니다. 담대히 말하고 변론하고. 그럴 때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또 힘써요.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신자의 인생이다. 그 길 위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래도 또 걷는 거. 그러다 보니 그 길 한참 가고 돌아보니 뭐가 보인다는 것입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해피엔딩을 맞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걷는 길, 그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때때로 힘들고 피곤하다 느껴지는 그 길, 사람들로부터 위로도 받지만 때때로는 상처를 받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길, 그러나 그 길에서 그만두지 말고 계속 걷다 보면 누구를 만납니까? 바나바를 만난다. 하나님의 위로를 만난다. 그리고 힘을 얻고 다시금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신자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이 29절 말씀처럼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활력 있게 여러분 인생과 신앙의 길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